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락 가족들과 또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사실 사순절의 유래나 의미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암송하고 또 낭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 고백에 우리의 진심이 담고 있는가 또 담겨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진심, 요즘에는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엇에 진심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곧잘 쓰이고는 합니다. 무엇에 진심이다라는 이 말은 진심, 그러니까 참된 마음이라는 그 본래의 뜻을 넘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갖는 태도, 또 그에 따르는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읽고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이지요. 저는 이 익숙한, 친숙한 이 본문에다가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별명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해서 진심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리고 그분의 열정과 열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세상이 온갖 좋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 바로 토브,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상, 그 좋음의 세상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시지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기저기 그 좋은 세상들 속에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맑은 물이 들어있는 물 한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실수로 잉크가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물을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물을 다 쏟아버리고 그 컵에 다시 맑은 물을 채우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도 이 무너지고 오염된 세상을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본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다 쏟아 부으시는 대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높아진 곳이 있다면 그곳을 낮춰주시고 세상에 낮은 곳, 주저앉은 곳이 있다면 그것을 높아지게 하셨지요. 굽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곧아지게 하시고 험한 길이 있다면 그것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킨 그 세상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이 세상을 구원하신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진심이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머물렀던 곳마다 또 그분의 말씀이 임했던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진심이 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낙심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진심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다툼과 분쟁의 자리 가운데 교만과 거짓된 모습에 하나님의 진심이 닿을 때에 그곳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번 주 오이코스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진심이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세상을 또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진심이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삶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또 저희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 가운데에 저희 마음의 소원과 관구와 열망들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닿고 그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며 다시 소생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또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심이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